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우선 7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창세기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고 오늘부터 계속 이어져 나가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이 복음을 통해서 확정되고 드러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우리 언약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를 우리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어서 본문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기를 어떤 시각에서 어떤 관점에서 또 출애굽기 내용이 성경 전체의 큰 그림 속에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복음의 그 본질, 그 핵심은 무엇인지, 그 출애굽기가 구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과의 관련 속에서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런 매우 중요한 서론적 내용을 우리가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서론의 내용은 우리가 길을 가다가 이제 어떤 그 고속도로 IC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출입구를 잘못 잡아버리면은 원래 목표했던 목표에 이르지를 못하는 거죠. 잘못된 그 진입 도로로 이제 진입을 해버리게 되면 아무리 열심히 달리면 달릴수록 원래 다다라야 될 경부선 어떤 부산 지점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호남선을 타서 목표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예는 부지기수고 정말 오늘 출애굽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궁극적으로 구약 성경 전체가 또 더 나아가서 신약과의 관련 속에서 한 메시지, 하나의 진리를 증거하는 출애굽기는 도대체 어떤 복음을 전달하느냐를 오늘 서론 시간에 우리가 차근차근 우리가 잘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는 과연 분리된 책인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이제 서론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런 식으로 구약이 39권으로 되어 있고 신약이 27권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성경은 66권 말씀이다. 이것이 신학의 상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모든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 또 성경을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연구한다고 하는 신학에서 이제 성경이 66권이고 구약이 39권이고 그 중에 한 권이 출애굽기다. 그래서 창세기를 공부하고 출애굽기를 공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과연 그러한가? 이미 우리는 성경 66권이 40여 명의 기자를 통해서 이제 66권으로 표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 역사적 정황 속에서 기록하게 하셨지만 우리는 한 권의 진리다. 이거는 보통 우리가 정말 소중한 진리가 아닌 거죠. 따라서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계속 연속적인 진리고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 시각에서 이제 출애굽기를 읽어 나간다. 우리 출애굽기 본문 내용에서 우리가 확정을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1장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 가운데 7절을 한번 보시죠. 정말 그러한 건지. 출애굽기 1장 7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것이 출애굽기의 이제 첫 출발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우리가 마지막을 기억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족보를 요셉의 방식으로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제 계승해 가는데 그 12아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에 요셉을 이제 팔고 이제 나머지 아들들이 이제 기근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그들의 범죄를 하나님께서 요셉이 사죄를 해주시고 고센 땅에 머물르게 하셨다. 그리고 400년이 지난 겁니다. 엄청난 세월의 경과를 거쳐 오늘 출애굽기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긴 침묵 같은 세월, 이제 성경에는 12자손이 들어가서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거기에 이제 보호를 받고 살았다 하고 오늘 출애굽기 딱 들어가는데 400년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는 거죠. 없고 그 땅 백성들이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그 70명이 들어갔는데 몇만 명으로 장정만 60만 명. 학자들은 대략 계산을 하면 장정만이니까 한 적어도 200만은 될 것이다. 그렇게 70명이 200만이 된 거죠. 이게 400년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침묵의 세월처럼 보이는 이 세월에 하나님이 계속 역사를 하신 거죠.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이 창조하고 종말에 이르기까지 그 살아계심을 또 그 일하심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것을 우리 피조 인생, 특별히 언약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의 위대하신 능력, 그가 붙들고 있는 역사의 주권,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역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특별히 오늘 출애굽기서에서 4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거치고 이제 200만이라고 하는 자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생육하고 불어나서, 그러니까 70명이 200만 명이니까 100명으로 잡읍시다. 쉽게 말해서 한 2만 배가 늘어난 거죠. 이건 뭐 어마어마한 지금 수가 번성을 하게 된 거죠. 이거야말로 창세기 언약의 성취 사건인 거죠.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된다. 그때 아브라함이는 씨 하나가 생겨나지 않았을 때, 한 자손도 없을 때 지금 하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이 볼 때는 너무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약속인 거죠. 너무 이렇게 황당하게 보이는 약속이죠. 또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가 없고, 인간이 볼 때 너무 크고 위대한 약속은 인간이 그걸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정말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처럼 엄청난 수가 불어난다는 약속이 40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아니라 애굽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했더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에서 창세기 우리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시고 너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라 한 그 약속, 노아에게도 창세기 9장 1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한다. 생육 번성이라는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계속 성경에서 그 반복되는 키워드인 거죠. 그게 그대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지금 200만 대군으로 생육하고 번성한 게 창세기하고 전혀 무관하지 않다. 창세기 언약의 성취 사건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를 지금 주관하고 지금 계시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당신의 뜻대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라. 이걸 지금 우리는 출애굽기 1장 앞부분에서 지금 확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이렇게 이름을 그렇게 붙여놓은 건 학자들이 편의상 붙여놨을 뿐이지 이게 결코 분리된 창세기 공부 따로 하고 출애굽기 따로 이렇게 할 수가 없다 하는 거죠. 두 번째,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를 우리가 살펴가면서 출애굽기의 위치가 무엇이고 성경 전체 큰 그림, 퍼즐의 전체 그림 속에서 출애굽기는 어떤 중요한 조각을 지금 위치하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딱 잡고 그 출애굽기를 이제 들어가야 정확한 그
출애굽기의 위상, 출애굽기의 내용의 핵심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보십시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뜻을 가지고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겠다라고 영원히 하나님이 작정하고 뜻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아담을 지으셔서 언약을 맺습니다. 6일 창조는 우리 하나님 나라를 염두에 뒀다는 거죠. 하나님께 6일 이 광대한 세상은 그 광대한 세상을 통치하시는 통치자를 보내주고 그 하나님 이 세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염두에 뒀다. 그러니까 이 첫 아담은 둘째 아담을 통해서 이루시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 예수가 오셔서 내가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마가복음에서 당신이 하나님 나라로 이 땅에 출현했다는 것은 그냥 출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자손, 땅, 통치라고 하는 이 나라의 3요소 그걸 약속하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 거죠. 근데 그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우리가 확인하는 거는 그 언약의 내용이 이제 언약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아담에게 하신 그 언약은 이제 마지막 아담 예수를 통해서 이루시고 이 나라의 통치자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이런 거죠. 진짜 예수님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성령을 보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죠. 지금 우리 21세기에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지금 이루어가시는 신령한 나라, 이 신령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니까 말이죠. 정말 그렇게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구약 아담에게 하신 약속은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거죠. 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생생하게 지금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지금도 우리 21세기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통인 거죠. 한 통으로 지금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은 이 새 하늘과 새 땅, 저게 첫 하늘과 첫 땅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첫 하늘과 첫 땅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처음에 만든 이 우주와 이 땅 이것이 다 두루마리 말리듯이 다 사라지고 완전히 영원으로 돌입을 하는 거죠. 그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이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는 보이는 성전이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성전에 붙은 바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 그 나라의 복락과 기쁨과 그의 위대하신 은혜와 사랑을 노래 부르며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여기서 아담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언약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하시면서 그분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신약 교회에 실체로 이루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당신이 통치를 하겠다 이런 거죠. 이게 큰 그림인 거죠. 이게 그래서 이 큰 그림 속에서 우리는 이제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부분을 지금 읽어 나간다는 거죠. 자, 오늘 그러면 출애굽기는 어디에 위치하는가?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시고 아담이 타락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타락을 했어도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시고 이제 중요한 아브라함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는 이제 진짜 실체적인 하나님 나라를 언약을 한 거고 그 나라는 여기서 진짜 이루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아브라함부터 구약 역사 전체는 이제 모형적인 거죠. 이걸 진짜 이루겠다는 것을 모형적 차원에서 그림자적 차원에서 한번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요 모형을 읽어야 이 그림자적인 육체적 방식으로 막 나라가 이루어지고 성전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범죄해도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구약 역사의 그 드라마틱한 역사를 읽어 나가면 이게 전부 실체적으로 영적으로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내용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너무도 친절하신 정말 교육자여서 이 실감나는 지금 이스라엘 역사, 이게 이제 이스라엘 나라인 거죠. 이거는 진짜 실체적인 하나님 나라를 아담에게 하신 건데, 이것을 모형적 나라인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를 하나 이제 건설해 주겠다. 가나안 땅에다가 그걸 보면은 앞으로 진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예수가 와서 어떻게 이룬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시작이 한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을 받고 큰 민족을 했대. 큰 민족, 그게 큰 나라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큰 나라로. 민족 했지만은 그 히브리어 고이 하는 게 영어로 하면 네이션인데,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내가 너에게 복이 되게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창세기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걸 이삭, 야곱에게 이루어 주는 거죠. 여기까지가 우리는 이제 인류의 시조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민과 선민의 열조와, 이게 인류 시조와 맺은 하나님이 선민의 열조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겠다. 여기까지인 거죠. 우리 이제 충분히 이해하시죠? 이렇게 해서 여기 하나님의 이제 언약 섭리고, 여기서부터 자손 땅 통치가 이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출애굽기는 여기입니다. 이제 출애굽기는 자손, 하나님께서 자손 언약을 이제 성취해 가는 건데, 여기서 번창케 하고 시내산 언약을 주시고 광야에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광야에서 시련을 통과하면서 거룩한 백성 만들기 작업, 하나님의 아들 만들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육 프로그램이 이제 시행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구약 전체가 이제 이루어지는. 오늘 우리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착착 이루어가는 거죠. 이들이 뭐 의롭고 이들이 깨끗해서 그 언약을 이루어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불신앙하고 어리석고, 이삭이 여전히 그래도, 야곱은 말할 것도 없이,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12자손을 번창시켜 가지고 애굽에 이제 집어넣었습니다. 애굽에 넣어서 이제 번창케 하는데, 이게 이제 창세기 36장 가지고 창세기 37장, 우리는 창세기 37장부터 출애굽기가 그냥 한 통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번창케 해서, 애굽에서 번창케 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이 죄악의 도성에서,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시켜 가지고 중요한 건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출애굽기의 그 위치인 거죠. 출애굽기는 복잡하게 생각할 게 하나도 없고, 그 백성을 애굽에서 200만 대군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번창을 시키겠다. 근데 우리가 이제 질문하는 건,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번창을 시키지? 어차피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가나안 땅에서,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서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서 약속을 하고, 그 땅에서 그냥 번창케 해서 그 땅에서 나라를, 큰 나라를 이루어주면 될 터인데, 오늘 출애굽기가 왜 필요하냐고요. 출애굽기는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죄악의 종살입니다. 요셉 때만 잠깐 반짝했지, 그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거기에서 억압받고 고통받고, 이제 출애굽기 1장, 2장 읽어 나가면 그들의 신음소리가 하늘에 닿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일을 많이 시켜 먹는지 말이죠. 성을 만들고 하는데 뭐 그냥 노예로 그냥 부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말할 수 없는 종살이를 시키고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나가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시느냐는. 자, 오늘 우리 출애굽기에서 지금 번창이 애굽에서 번창을 시킨다는 그 한 포인트. 두 번째는 번창을 시켜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열흘 길만 하면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흘 길만 하면은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가나안 땅에 가는 그 자체가 목적이라면은, 가나안 땅에서 그 모형적인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고난의 애굽, 그걸 400년이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참으로 믿게 하시려고, 믿어서 그분을 찬양하게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가지시고 착착 지금 진행시키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 애굽이라는 이 나라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서 약속해서 가나안 땅에서 번성합니다. 나중에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정복하고 이 땅에서 다윗 왕국을 세워서 강건한 나라를 세우는 약속이 성취되는 거죠. 이거는 쭉 직선적인 하나님의 언약 성취고, 그 직선적인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이루어가는 방법은 아주 우여곡절에 이 곡선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런 거죠. 결국은 여러분과 저는 이미 태어나서 예수 안에서 작정되고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예수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노래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구비가 많지 않아요. 코로나도 있고 말이죠. 폭염도 있고 이런저런 경제적인 어려움도 우리가 발생하고 이러면서 그 구비를 다 하나님이 거치게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 하나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아니? 이러면서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말을 거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우리는 신의 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도 언약이고 아담에게도 언약, 아브라함에게도 언약, 여기 모세에게도 이게 이제 모세 언약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도 언약이고 여기도 언약이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선민과 맺은 언약과 모세와 맺는 언약 번창시켜서 끌어내가지고 광야에서 끌어냈습니다. 이제 시내산에 이제 당도했습니다. 시내에서 당도해서 모세가 율법 받으러 간 사이에 이스라엘은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금송아지 다 만들었습니다. 폐물 다 집어 던져가지고 금으로 막 좋은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 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완전 아수라장이, 완전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기 때문에 400년 애굽화 돼 있었고,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완전히 죄악의 종노릇하고 있은 거죠. 그것이 그대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분출되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오니까 이 뭐 완전히 아수라장당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신이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는 다 소도 섬기고 태양신도 섬기고 다 그런 우상을 섬기는 곳에서 나왔으니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의 우상을 섬기는 백성이나 그 본질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그 내용의 상태로 보면은 애굽을 하나님께서 다 물매장 시켜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만 건져내는데 뭐가 달라서 그랬냐? 그렇지 않다는 걸 지금 증명해 가는 거죠. 이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대로 하나님 무조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대로 그렇게 범죄하고 어리석어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그 큰 사랑으로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똑같은 언약이지만 언약의 성격이 다릅니다. 자, 오늘 이제 그것만 정리하면 출애굽기 잘 이해가. 자, 출애굽기 전체 큰 틀이 이제 나왔고, 큰 틀, 이 큰 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살아계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속성, 이걸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 참으로 역사를 주도하시는 살아계신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그걸 지금 증명하는 게, 확정하는 게 계시 역사인데, 하나님의 언약의 방식으로 하시겠다. 나라를 하나님이 내용을 해서 하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도 언약이고 여기도 언약이에요.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는 전에는 그냥 깊이 출애굽기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냥 뭐 언약대로 성취하신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걸 우리가 곱씹고 더 심도 있게 이해하고 출애굽기를 자체의 본문을 읽어가면서 왜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주시는가? 모세를 통해서 이 모세 언약이라고 총칭하는데 뒤에 이제 신명기 언약까지 다 포함해서 모세에게 주신 거니까 아브라함 언약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도대체 시내산 언약은 왜 주셨냐는 거예요. 그 성격이 뭐냐? 그 차이가 뭐냐? 이게 선명하게 드러나야 그래야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나가는 이유가 생기는 거죠.
그냥 뭐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다 이룬다 해버리면 뭐 어떤 언약도 아담 언약도 아브라함 언약도 모세 언약도 뭐 다윗 언약도 새 언약도 다 언약이니까. 근데 언약의 그 성격이 그 시대에 주신 언약의 목적이 다른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똑같은 거지만은 그것만 우리가 출애굽기 오늘 본문에서 잘 오늘 서론 시간에 확인을 하고 나면은 출애굽기를 볼 수 있는 이렇게 눈이 이렇게 열리는 거죠. 아하,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 언약을 주셨구나. 이게 이제 밝혀지는 거죠. 자, 정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것은 요 아담과 언약을 이제 계승한 거죠. 여기는 실체적인 언약을 지금은 이제 모형적으로 한번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 건설해 주겠다 해서 이걸 우리는 이 아브라함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자손 땅 내 허리에서 왕이 나온다 그대로 똑같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를 우리는 모형적 하나님 나라라 그런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 구약에서 모형적인 나라를 한번 이루어주겠다. 그리고 지금 이루어주는 과정이에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 자손들을 애굽에서 번창을 시켜서 끄집어냈습니다. 이제 자, 중요한 거는 이 시내산 언약이 얼마나 양도 많고 자세하고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후반기부터 출애굽기 앞에는 그들을 번창시켜서 애굽에서 건져내는 내용이고 출애굽시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론 그것도 다 중요한 내용이지만 그 자손들을 시내산에서 불러놓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내용의 자세하고 디테일하고 치밀한 그 언약의 내용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이게 출애굽기 전체 40장까지 나와 있고 레위기까지 전부 포함해서 우리는 이걸 하나님께서 한 덩어리로 시내산 언약이라 한다는 거죠. 레위기서가 우리가 분리되어 있는 책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후반기하고. 출애굽기 후반부에는 성막을 짓는 내용이 나오고 레위기에는 제물을 어떻게 바쳐야 된다는 그 제사의 3요소 가운데 그 중요한 예물이 나오고 또 제사장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된다는 내용으로 꽉 들어차 있는 거죠. 이걸 우리는 전체 합쳐서 시내산 언약이라 한다. 그리고 출애굽기 후반부와 레위기까지가 이게 시내산 언약이죠. 그리고 민수기에서 광야로 이제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훈련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을 주지 않고 광야로 넣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복음적으로 중요한 내용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무지막지하게 그 어렵고 힘든 광야로 집어넣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런 이 코로나 재난 속으로 그냥 막 집어넣는 게 아니고 백신도 준비해 놓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잘 견뎌내라고 말이죠. 코로나 종식이 되려면 백신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백신이. 이거 지금 짧게 끝날 것 같지 않아요? 자, 그걸 하나 일반 계시인데 말이죠. 이 어렵고 힘든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좌충우돌하며 이 광야에서 헤매는지 모릅니다. 반역하고 막 갈등하고 막 온통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 우리 찬송 부른 대로 내 모습 그대로 그 넓은 품으로 받아주시고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런 백성들을 지성소까지 인도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언약이 시내산 언약인 거죠. 정말 그 시내산 언약이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가 없고 용서받을 길이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막이라는 것, 나중에 이제 솔로몬의 성전으로 이제 성화가 되는데 성막은 하나님이 구름으로 출애굽기 마지막에 하나님이 구름으로 그들 성막 위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아브라함 언약도 중요하지만 아브라함 언약은 큰 골격의 언약이고 그렇죠? 나라를 내가 이루어주겠다. 그래서 자손 땅 통치를 이루어주겠다는 큰 흐름을 말해주는 거고 그 큰 흐름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에 하나님은 그 범죄하고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나라에 통치하는 그들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아주 자세한 언약을 주시는 것이 시내산 언약이에요. 그 핵심이
성막을 지어라 이 말입니다. 그냥 핵심이. 십계명 줘도 이스라엘 백성이 못 지키니까, 금송아지 섬기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해도 뭐 이스라엘 백성들 뭐 계속 전진하면서 하나님 애굽에서 나온 옛사람이 자꾸 드러나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 광야는, 여기 우리가 지금 광야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는 그걸 이야기해도 그것이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 오늘 이 출애굽기를 읽을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옛날 이스라엘 나라 이야기를 우리가 왜 읽나요, 그게 우리의 구주이시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내용이 아니라면, 거기에 우리가 연결된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면 말이죠. 우리 이야기가 방불해요. 그래서 시내산 언약은 율법과 성막인데, 나중에 율법과 성전으로 성화가 되는데, 이 성전에 관한 그 자세한 내용들이 자세히 밝혀지는 거죠. 이 시내산 언약에서.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19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한번 가봅시다.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오늘은 서론이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19장 5절. 오늘 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 출애굽기 이후의 말씀을 이끌어가는 기관차 같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첫 번째는 내 소유입니다. 두 번째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라가 되며, 세 번째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정말 이거는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이 중요하지 않는 말씀이 없지만, 이 말씀을 건너뛰어버리면은, 이 말씀의 의미를 포착하지 못하면은 뒤에 내용이 다 허물허물해져 버려요. 여기서 내 언약을 지키면 사마르라고 하는 이 말은 전제 조건이 아니라는 걸 우리 알고 있죠. 그래서 참 젠틀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걸 히브리어 문법을 자세히 분석을 해가지고, 이건 전제 조건이 아니다. 너희가 지키면 내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게 해주겠다 하면은 우리가 뭘 잘해야 되게 해주겠다는 뜻 아니에요. 그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전제 조건을 조건문으로 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원리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이거는 언약의 본질을 설명하는 것이다. 언약이라는 것, 언약을 하나님께서 신에서 언약을 주는데, 언약의 본질이 어떤가 하면은 내 소유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 언약의 내용을 설명하는 거라는 거예요. 정의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 되겠죠, 당연히. 우리 성경 전체 흐름에 비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내가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 해주겠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못 지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못 지켜도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에서도 이스라엘을 내 아들, 내 장자, 이스라엘을 아들로 표현해버려요. 그 아들은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여기 가장 중요한 건 내 소유도 중요하고 제사장 나라도 중요하고 거룩한 백성도 중요한데, 다 중요한 건데, 자, 오늘은 우선 큰 포인트만 잡아야 되니까, 아브라함 언약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건설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는데, 그걸 어떻게 이루어 주느냐고요. 그들이 애굽에서 얼마나 많이 죄의 종노를 하고, 그리고 그들을 건져내 온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표현대로 그들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여러분과 저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영광과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는 온몸으로 다 받을 사람들이에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자식은 아버지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그냥 상속이 되죠. 아무 조건 없습니다. 네가 내한테 뭘 잘해야, 뭘 어떻게 해야, 아무 조건 없이 그 사랑, 그 은혜 때문에 아버지의 은혜와 영광이 아들에게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이 이 계시 세계를 통해서 보여주겠다는 건데, 아담에게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는 자녀로 하나님께 삼아 주시겠다는 건데, 애굽에서 엄청 범죄한 죄악의 종로를 하잖아요. 이 죄가 문제죠. 문제는 애굽에서 죄의 종로로 타고 나오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늘 결핍됩니다. 그러니까 죄인으로만 사면 결코 충만하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죄인의 모습으로 왔지만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송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놀라운 신분, 의의 옷을 입혀서, 아담에게 말하면 가죽 옷을 깨끗하게 입혀가지고 그 범죄를 완전히 죄 없다고. 이게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내산 언약은 제사장 나라에 관한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그냥 은혜로 당신의 능력으로 이루시겠다 하는데,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조건과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룰 수가 없어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 그렇게 애굽에 400년 종살이를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구속사에서는 이 건져내는 것만 자꾸 강조해서 구속의 하나님을 강조하지만,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 집어넣느냐고요. 그냥 가나안 땅에서 그냥 큰 나라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렇죠? 왜 여러분과 제가 이 죄 많은 이 광야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나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 중에 잉태하여 죄 중에서 탄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자기 중심이고, 태어나서부터 자기 욕망이고, 태어나서부터 자기 영광을 추구하려고 몸부림치고, 그것이 안 이루어지는 결핍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무엇을 해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걸 느껴보라는 거죠. 아버지 떠나면, 탕자가 아버지 떠나면 무엇을 해도 만족과 충만과 그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걸 느끼게 하셨다가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인생을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성막 제도를 통해서, 율법으로는 못 지키니까, 율법은 죄를 자꾸 이렇게 드러낼 뿐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고 드러낼 뿐이에요, 율법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시내산 언약에서 자세하게, 제사장은 옷은 이렇게 갖고 나오고, 제물은 이런 속죄제, 속건제, 화제, 번제 등등등등등등등등, 그 많은 제사 제도를, 우리 자녀가 태어나면은 아버지 엄마는 무조건 사랑하죠. 그런데 그 자녀가 장가갈 때까지 그 수많은 세월, 그 디테일하고 그 자세한 그 부모의 사랑의 손길에 의해서 자녀가 요만큼이라도 지금 자라고 있는 중이죠. 신에서 언약은 내가 제사 드려가지고 너희를 용서하겠다. 그 자세한 용서와 사랑의 확정을 수많은 언약, 수많은 율법의 조항들, 그 제사의 조항들을, 성막은 이렇게 짓고 너희들 제사장은 이 옷을 입고 제물은 이런 걸 갖다 드리고, 자세하게 나옵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경을 좀 읽자 그러면 어디 가서 막힙니까? 창세기는 재밌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까지도 재밌어. 극적으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하니까. 출애굽기 한 25장쯤 가면은 거기서부터 레위기까지는 너무도 건너기 어려운 강이죠. 그래서 다 포기하고 다시 창세기로 뭐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야말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자세한 성막의 그 자세한 언약 법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너무도 디테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고 용서와 사랑의 손길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점점 읽어나가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후반부, 레위 읽어나가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했습니까? 그 무수한 사랑의 기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적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왜 우리가 부모님 돌아가시면 눈물이 픽 나고 막 그럽니까? 그 지나온 세월들 큰 말 안 듣고 뭐 몸부림치고 떼쓰고 때로는 반역하고 하는 그 모든 시간들을 다 부모의 너른 가슴으로 용납하고 받아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래도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네가 못났지 않아. 네가 학교 가서 공부는 못해도 다른 학생보다 공부는 못하는지 몰라도 나는 너를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미 자녀로 부르고 네가 내한테 잘못한 모든 죄는 내게서 멀리 떠나보냈어. 아사셀 그 양을 멀리 보내버리듯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신의 산 언약이에요. 그걸 위해서 양을 한 마리 가져와. 그래서 양을 사시로 묶어놓고 완전히 내장을 다 긁어내고 피를 받아가지고 완전히 해체를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 신의 산 언약에 너무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신의 산 언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이런 무한한 용서하심, 이렇게 하나님의 그 못난 백성들을, 죄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완전히 구별해서 너는 내 제사장 나라야. 거룩한 백성이야. 이런 거예요. 학자들이 지금 제사장 나라에 대해서 주목을 하는데 제사장 나라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뭐 만민이 복을 받는 하나의 선교의 어떤 뭐 연결고리가 된다는 거예요. 섬긴다 이래가지고 그거는 부차적이고 2차적이고 3차적인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만민이 복이 전달되는 채널이 된다는 거죠. 뭐 그게 되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이기도 하고 우리는 언약을 받은 하나님 나라이기도 하고 제사장 나라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왕 같은 뭐라고요? 제사장이라. 우리는 보통 놀라운 신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왕이에요. 왕의 신분을 그냥 물려받는 왕자고 왕적인 존재일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이 한 분만 나가지 않습니까? 제사장은 당당하게 나갑니다. 제사장 복을 입혀주기 때문에 그 많은 죄악들을 제사장 복으로 깨끗하게 입혀가지고 하나님을 여호와라 아버지라 하고 막 당당하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범죄하고 실수 많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언약적 사랑을 깨닫고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면서 나는 이런 거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나라라. 이거 정말 대단한 지금 복음적 선언을 하고 있는 중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아무리 범죄하고 때로는 헤매고 전전긍긍하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해도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아브라함 언약대로 무조건적으로 불러요. 갈대아 우리에서 무조건적으로 내가 딸 지시할 땅으로 가. 큰 민족, 큰 나라를 이루어주겠어. 그리고 진짜 이루어줍니다. 자, 애굽에 들어가서 70명 들어가는데 200만 대군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형성되고 내가 언약을 이제 맺는데 내 소유라 제사장 나라라 거룩한 백성이라 하리라. 그리고 그대로 끝까지 갑니다. 이게 안 변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이라고 했는데 이게 다르잖아요.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이 똑같잖아요. 아브라함 언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큰 골격을 설명한다면 그 나라를 이루는 방법이에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나라라 이렇게 선언을 하면 그 자유민주주의 나라를 이런 헌법에 의해서 통치해 나간다. 그리고 헌법 1조 이 나라 백성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뭐 이렇게 쫙쫙 나가지 않습니까? 헌법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헌법의 조항이 우리나라를 규정하고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방법이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선언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어떻게 이루냐고요. 애굽에서 범죄하고 갈등하고 헤매이고 하는 백성들에게 내가 그 많은 모세에게 자세한
거대한 헌법의 조항들, 그 사랑의 헌법, 그 용서의 법, 이런 거죠. 이것이 나중에 새 언약으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이제 끝인데, 이 하나님 나라 언약과 제사장 나라에 관한 이 언약이 누구한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다 구약이니까. 그렇죠? 이 다 구약이니까. 예수님이 이 아브라함 언약도 이루고 모세 언약도 이룰 거 아니에요, 전부. 구약의 모든 언약은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로 오십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가까이 왔다. 이 죄악과 번민의 이 세상, 이 애굽의 고통받는 세상에서 우리를 사랑의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너희를 자유와 평강의 나라로 인도해 주겠다. 이런 거죠. 어떻게 이루시는가? 그 나라의 통치 방법은 어떤 것인가? 애굽의 400년 종살이는 힘 있는 바로가 노예로 삼고 일 안 하면 일 시켜 먹고 억압하고 부자유하게 만들고 고통을 주는 그런 나라지만 예수의 나라, 이 제사장 나라는 피 흘려 죽으시는 나라, 대속의 죽음을 치르는 나라, 용서와 은혜가 있는 나라.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라고요. 세상 나라와 애굽 나라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얼마나 다르듯이 세상 나라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갑질하는 나라. 그래서 전부 힘을 얻으려고 하는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나라. 그리고 약자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나라. 그래서 사람 사는 나라를 만들자고 그렇게 외쳐도 안 되는 나라. 그러나 언약의 나라, 메시아가 와서 이루는 하나님 나라는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그가 죽어주시는 나라, 그가 사랑의 확증을 하는 나라, 죄 없다고 선언해 주는 나라, 그 법을 내 마음에 심겨주는 나라, 그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맛보고 누리고 살라고 그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제사장 나라, 제사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시자 제사장인이시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왕이시고 제사직을 갖고 있는 분이니까. 그 나라의 놀라운 통치 속에 들어와 있어서 그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 그 십자가와 부활, 그게 성전이 아닙니까? 그게 바로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참으로 능력 많으시고 그분이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한번 언약하면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시고 그걸 맛보라고 그분을 찬양하며 살라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오대 속성의 영광을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나라, 그 나라가 우리 교회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 나라와 너무도 다르다고요. 힘을 가지면 좋지 않아요. 세상 힘도 가지고 진리도 많이 깨닫고 돈도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면 권력도 주시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게 나쁠 리가 없죠. 그걸 말씀으로 지배해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건을 주시면 교회 봉사도 하고 말이죠. 하나님 진리의 깨달음을 많이 주시면 그 진리로 성도를 섬기고 말이죠. 그래서 다 섬기라는 거 아니에요. 섬김의 나라니까 시간 여유를 주시면 그 시간을 통해서 성도들을 찾아가고 신방하고 위로하는 나라. 하나님께서 여건을 주시면 그 여건으로 다른 지체가 짐을 좀 덜 져도 됩니다. 내가 더 짐을 지겠습니다. 이런 나라 말이죠. 이 하나님 나라를 제사장적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이렇게 출애굽기가 그림자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출애굽기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공부를 해나갈 때 이 출애굽기서에서 진짜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우리 구체적인 교회 생활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느냐를 우리는 생생하고 실감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진리 안에 이 고난의 삶 속에서도 참된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만들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그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가 그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